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을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널기로 들이세. 참 믿고 어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도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건 각지에서 주의 절을 향하여 일찍이 준비하여 찾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저희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세워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또 이 하루 마지막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정말 굳게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널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19번입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4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현주 집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때에 확실히 수행이니 눈을 떠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우주로 섬겼네. 너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수송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시며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게 나의 죄짐에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우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어찌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고가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에 예배드리며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고 주여. 건강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삶의 경건함과 성김의 부족함과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라 주여. 하셨는데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으로 하답하면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순종의 열매를 주여. 맺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성도님들에게 사도발과 같은 열심을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같은 주여.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들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들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진리의 그분 말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압니다. 정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입술이 우리의 모든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때로는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봉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며 믿어 순종케 되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이상히 여기며 어떻게 말도 배우지 않았는데 각자 다른 나라 말들을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가. 예. 그것을 성경은 방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방언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방언, 각 나라 말로 말하는 방언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방언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죠.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뭐 영어로 기도하고 뭐 중국어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라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사건만 가지고 방언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끝까지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도행전 1장, 2장만 읽다가 성경을 덮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의하여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방언들이 사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필요할 때가 언제냐? 우리가 혼자서 방언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중국어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내 혼자 기도하는데 외국어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말로 방언을 주시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했으면 아무도 몰려들었지 않았을 겁니다. 저 사람 때는 대낮에 미쳤다 그러고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갔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난고 방언을 말하면 어찌 일이냐. 도대체 말도 안 배우고 글도 안 배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갑자기 영어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막 유창하게 기도하니까 이거는 보통 신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많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이날에 베드로가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라 외쳤더니 그날에 회개하고 침례받은 수가 3,000이나 됐다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뭐가 일어났느냐?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제 간증을 듣다가 어떤 노래 가수입니다. 이수영이라는 가수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별로 안 유명했나 봐요. 관심이 없었던지 이런 간증을 했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고3이 되어서 고3 때 처음으로 자기 친구가 가스펠 노래를 하는 찬양을 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자 해서 자기가 노래에 잘 부르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에 외국 가수들이 와서 뭐 흑인들이 와서 노래를 부른갑다. 뭐 가스펠 뭐 이런 찬양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따라갔대요. 갔는데 외국인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외국 노래도 안 부르고요. 그냥 뭐 하나님 노래만 부르는데 따라와서 내가 오늘 이 친구한테 낚였구나. 예, 낚였구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속았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냥 뭐 왔으니까 이제 노래를 찬양을 듣고 있죠. 찬양을 듣는 중에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자기 표현에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내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양 집회에 그 무슨 능력이 있나 싶은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살릴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찬양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고3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3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고3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고3 1년 동안 자기는 전도를 자기 학교에 학생들 전도를 200명 했대요. 고3이 200명 전도하면은 공부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들 200명 전도하는데 몇 년 걸려요? 지금까지 해왔는 걸로 봐서는 살아생전에 1년에 한 명만 해도 200년 걸리는데 그죠? 아침마다 학교 갈 때 고3이면 학교 가면은 학교 갈 때마다 매일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10명씩을 작성하고 매일 그 10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매일 학교 갈 때 딴 사람들은 뭐 공부하고 뭐 숙제하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오늘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를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정하고 그렇게 찾아가고 만나고 그러가 1년 동안 200명 전도했답니다. 그리고 내가 200명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지 했는데요. 대학에 시험 쳤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200명이나 전도했는데 하나님 대학교 그 정도 합격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왜 나를 떠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했으면 하나님은 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줘야죠. 자, 그 사람 간증 중에 한 토막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의 변화가 왔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에 변화가 생겼는데 오직 하나님밖에 머리에 생각이 안 드니까 공부도 안 하고 전도했죠. 그래도 공부 생각이 좀 남았으면은 그래도 공부도 좀 했을 텐데 그냥 온 마음속에 머릿속에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전도밖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1년 동안 미친 듯이 전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만난 사람의 어떤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많은 간증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바로 간증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옛날과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믿기 전에도 완벽해서 뭐 고칠 게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못 만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뭔가 삶의 변화가 온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뭐 소원이 뭐 많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하나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냥 예수님의,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 한번 봤어요. 그 소원 성취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봐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이요 그날 밤에 예수 한번 만나고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옛날에는 세리장이라 그러면 죄 많은, 세리도 사람들이 저 죄인 그러고 손가락질했어요. 세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는데, 그 세리의 장은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2배는 3배는 더 손가락질 받았겠죠. 세리도 죄인 취급받는데 삭개오는요, 세리장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 죄인이라 하는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됐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다시는 내가 남의 것을 취하는, 대가 없이 취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삶을 고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어요. 수화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요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우리 한번 돌아보면은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있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힘을 줘가지고 호렙산에서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의 사자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고 싶은 사람이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양치던, 그렇게 나이 80에 양만 치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사울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전에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환난과 핍박 속에 예수를 부인하던 자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똑같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이요 분명해졌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언제부터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완전히 힘썼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눠 쓰고 빌려주고 같이 물건들도 같이 함께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까지 본문을 해서 제가 오후까지 그냥 본문의 말씀을 다 정해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삶의 변화가 왔어요. 우리 TV에 보니까 뭐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하는 것도 있던데 얘는 우리 상담자만 잘 만나도 아이가 변하는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지 않으면 뭔가 고장난 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때가 되면 이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종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사도행전의 1장에 그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는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2000년 전부터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은요 계속 진행형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령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38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이 약속은 너희에게도 약속했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약속했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약속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도 받고 선물로 받고 그래서 예수 믿고 선물도 받고 원 플러스 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고 아이고 뭐 나 성령은 안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파는 것이 아니고 뭐요? 선물로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필요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옵션으로 하나 딸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그러면 선물로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고 하면 되지 왜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예수 믿고 내일 죽을 것 같으면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라 하는 말, 그 말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 들으라 하는 그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말이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말 좀 잘 들으라 할 때는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속에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믿으라 하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내 마음에 믿고 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으라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 믿으세요 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인데, 우리가 믿으라 하니까 믿음을 따로, 섬기는 것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도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속에서요,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경에 보니까 가족이 원수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친구가 나를 미혹하기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이,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거심거리들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모든 일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능히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래서 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빼앗기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마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키고, 누가 그렇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빼앗기는 것이 예수를 안 믿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켜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 베드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고 제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돌짝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20절에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써놨습니다. 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예수 넘어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것이 바로 돌짝밭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지만, 자,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에서 이겨내는 사람보다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요, 주를 부인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이 있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렀던 곳이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내가 환난의 때에 주를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그리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요 이겨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있다 이 말, 믿음이 있다는 이 말 참 애매합니다. 그럼 부인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느냐? 이 믿음의 크기를 나누기도 애매한데, 좀 더 정확하게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길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환난의 때에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을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물질의 유혹,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하와가 선악과 유혹에 빠지듯이 물질의 유혹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세상살이의 염려, 사는 것이 걱정이 돼서 당장 내일 사는 게 걱정인데 뭐 내가 예수 믿을 정신이 어딨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심령의 밭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길가 같은 밭도 변하고 돌짝밭 같은 밭도 변하고 가시밭 같은 밭도 변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으냐?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물이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가서 제자들 만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가서 뭐 합니까?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 그냥 손뼉 치고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면 될 터인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환난에서 이기게 하고요. 환난을 만났을 때 견디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주를 부인하지 않게 만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시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를 부인한다 하면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한다 했잖아, 그죠? 내가 모른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니엘사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다녀야 됩니까?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이죠.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조금 위에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몸밖에 못 죽인다는 겁니다.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죽이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같이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람들 앞이라는 것은 내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좀 더 앞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여기에 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너희를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 맞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자, 총독과 임금들 권세자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는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긴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고 핍박받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넘겨줄 때 내가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그런 갈등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수 안 믿게 오늘부터 내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지금 사는데 지금 또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지금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조용하게 믿으면 되는데요. 그때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니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내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걸렸는데 왜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런데 그때에 말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입술을 열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 모른다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그래야 사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겠어요?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환난의 때에 나는 겁이 나서 살고 싶어서 주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그럴까 봐 가만 놔두면은 주를 모른다고 할까 봐. 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뭐 큰 소리 떵떵 칠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 패지 하니까요. 대번에 딱 잡아 떼잖아요. 그 베드로처럼 될까 봐. 가만히 놔두면 베드로처럼 될까 봐. 절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할까 봐.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고 하려고 했는데 내 입에서 주를 시인하는 말이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주를 부인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상황이 바뀌면은 심각해집니다. 상황이 바뀌면은 핍박이 오면은 이게 심각해집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은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에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 가지 말라고 방해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총독들과 임금들이라고 써놨잖아요. 내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니오밖에 없어요. 법정에 가니까 딱 그것만 시키자는 거죠. 뭐 설명도 못해요. 그냥 예 아니오만 말하시오. 정말 우리가 믿느냐 아니냐 믿지 않느냐 예 아니오만 대답해야 될 때 그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은 내가 말을 해야죠. 뭐 내가 성령을 안 받았는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안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동네 사람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라 어떤 사람요? 나를 잡아가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능히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몸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될 자가 내 몸만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이 말은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나를 핍박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거는 내 고집으로 안 되고요, 내 인격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하신다. 그분이 절대로 주를 부인하는 말을 하지 않겠죠. 베드로처럼 주를 모른다 그 소리 절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모른다 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 믿음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다가 그냥 기도 시간에 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요, 그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자리를 만듭니까?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그것이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물어보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뒤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뭐 다 해봐도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먼저 그분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신앙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받고 난 이후나 뭐 똑같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말하는 것이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소멸했든지 성령을 못 받았든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놓고도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았든지, 그분이 아무 일을 할 수 없도록 내가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냥
그래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맨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고작 우리가 비유를 하면 물컵에 물을 부으면 물컵에 물이 차고 넘치는 단계가 충만한 단계다. 그거하고 우리가 성령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충만이라는 것은 늘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때로는 그 지시가요 빨리빨리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급한데 하나님 급한데 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 사울이 제사를 지내는데 적은 쳐들어오고 빨리 제사 지내고 전쟁터 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야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적은 코앞에까지 오고 밑에 백성들은요 군사들은 적이 자꾸 점점 다가오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자꾸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마음이 불이 타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남은 사람도 다 도망가고 적은 쳐들어와서 나라는 빼앗기게 생겼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착 나타납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 사무엘이 훨씬 잘못했어요. 사람이 속이 다 타 들어가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빨리 안 왔잖아요. 지금 군사들이 백성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는데 그때까지 안 왔으니까 그러면 늦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오자마자 야단칩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거죠. 사울은 지금 전쟁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사무엘은 전쟁 그거는 눈에 들어도 안 하고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서 해서는 안 될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렸으니까 해서 안 될 일이란 이것만 가지고 지금 따집니다. 참 보는 시각이 다르죠. 지금 전쟁통에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각은 전쟁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 그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 보기에 사울 왕이 보기에는 속이 타들어가는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하나도 위급하지 않아요. 저기 코앞에까지 온 거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급해서 지금 안 하면 오늘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 상황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보는 상황은 그러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그럴만 하니까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만 하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그거 안 급하니까 또 하나님은 상황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급한 거 아닌 겁니다. 내가 급해서 발을 동동거리다가 해서 안 될 짓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보니까 별로 문제 아닌 겁니다. 사울이 뭐 하나님이 왕 시켰으니까 내가 왕 하는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이 나라 뭐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지 하나님과 언약 맺었지 내하고 맺었습니까? 뭐 나라 빼앗기면 뭐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입니까? 이러고 낮잠 자고 있었더라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사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참 다르다. 상황을 보는, 사건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뭐 큰일이 나고 난리가 나고 우리가 뭐 난리 났다 소리 잘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바쁜데요, 나는 급한데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에 우리가 움직인다면 그것이 훨씬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앞세우고 그분을 먼저,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뒤에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뒤에 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워서 늘 그분이 먼저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항상 제일 앞에 뭐가 갔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항상 제일 앞에서 갔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뭘 보고 갑니까? 그 법궤만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오른쪽 가야 되는데, 왼쪽 가야 되는데, 뒤에서 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법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뒤에 선 사람들이 말 많이 하거든요. 저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아닌데, 말할 사람 분명히 있어요. 뒤에서 딱 쳐다보거나 저 길 틀렸다 말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길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만하니까 가시는가 보다 하고 하면 되는데, 뒤에서 하나님 또 길을 모르시는가, 실수할 때가 있는가 보다, 왜 저리로 가지, 저리 가면 안 되는데, 뭐 앞에 가면 길이 막혔는데 뒤에서 아무리 궁시렁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궤 따라가야 가나안까지 가는 겁니다. 그 훈련을 몇 년을 시켰어요? 광야에서 40년 시켰어요. 아마 처음에는 원망불평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원망불평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뭐가 어떻고 뭐 먹을 게 어떻고 뭐 물이 어떻고 별 원망이 다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원망이 엄청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왜 오른쪽 가야 되는데 왼쪽 가느냐, 그 궁시렁 하는 것을 없애고 가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데 40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법궤가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인갑다. 백성들이 장막을 걷고요. 딱 멈추었으면 오늘 여기에 쉬는갑다. 다시 장막 치고, 어떤 데는 구름이 한 자리에서 일주일을 멈춰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을 멈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 년을 멈추기도 했다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뭘 했어요? 왜 빨리 안 가나? 벌써 온 지가 이어서 지금 자리 잡은 지가 지금 몇 달째인데 뭐 벌써 1년이 넘었네. 그리고 궁시렁 처음에는 했겠죠.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다 없애고 가는 대로 쫓아가도록 순종하도록 만드는데 40년 걸렸다 했어요. 우리는 몇 년 걸릴까요? 초반부터 되는 사람도 있고요. 40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신앙의 체질을 말씀 체질로 빨리 바꿀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워서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자리를 만들고, 그런 삶의 훈련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그분이 주장하기까지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된 신앙인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만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난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있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성민은 종의 도는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성민아니 남기마다 한복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주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시고서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교회 소식은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늘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부족한 가운데서도 늘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월화 이틀 동안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4월 첫 번째 주일
부활주일이 있고 그전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이 있음을 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식사 후에 잠깐씩 시간을 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참여해서 주의 이름을 알리고 교회를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강경화로 이렇게 또 치료 중에 있는 이종원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에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도 그 사랑 오늘 잠기며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에 나의 피난처들이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도 그 사랑 오늘 잠기며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참되게 고비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도 그 사랑 오늘 잠기며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또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위해서 믿음의 결단 내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주일 예물과 11주 예물과 선교와 구제와 성전 건축과 갖가지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양식을 쌓아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되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생업을 지켜주옵시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내리며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